오늘 이제 연휴가 이제 이어져서 빈자리가 좀 보입니다. 떠나신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상열이라는 사람이 간절히 찾더라고. 오늘 저희가 조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기 어두우실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저희가 교회 조명 작업을 한번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얼굴이 굉장히 까맣게 붉게 나오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눈이 불편하시면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회에 갔다가 우연히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북한 선교를 중점으로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계셨습니다. 대화 중에 북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사역들 중에 핵심 사역이 하나가 풍선을 날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북한을 향해 날리는 거죠.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풍선을 북한을 향해 보내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단체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탈북자를 만났답니다. 중국에서 만났는데 그 탈북자가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에게 간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풍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지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성경과 관련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대동강의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이 선교사님도 통역관으로 그 배에 승선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고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무트로 나오게 돼서 나중에 무트에서 이분 또 순교를 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순교 당하기 전에 그 성경책, 본인이 갖고 온 그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의 손에서 이 성경책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책을 접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병사였던 병졸이었겠죠.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요즘은 장로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또 장사포에서 성경을 받은 소년 홍신길과 석정호에서 성경을 받은 김영섭과 김종건, 그리고 만경대에서 성경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훗날 강서와 평양 판동교회 창설자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성경책의 종이 질이 너무 좋다고 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바른 벽지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의 예배당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호기심으로 읽다가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근데 그 운동력이 어떤 운동력이냐?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그런 운동력을 가지고 그 칼에 한번 찔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역동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5월 첫째 주일인데 왜 달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안 하시고 이 말씀으로 증거하시나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사무엘상 강해가 다 안 끝났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믿음을 유도해내는 지혜와 지식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게끔 하고, 아 그렇구나 손뼉치게끔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수납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여력이 되고 또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단체, 이런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서만,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래 헬라 뜻이 뭐냐면 어떤 임무나 목적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요소가 갖춰진 상태,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는 단어예요. 어떤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상태.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오늘 한글 본문에서는 이제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장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착. 그러니까 잘 장착이 된 거예요. 잘 장착이 돼가지고 필요한 데 쓰려고 딱 장착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상태, 즉 장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장착된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우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순간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순간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성화의 삶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은 꾸준히 하루하루 반복에 의해, 훈련에 의해, 연습에 의해 배워져 가는 것이고 익혀져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없는 거지가 왕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은 왕의 선택에 의한 순간적,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입양이 된 후에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의 삶에 걸맞는 모습을 하루하루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움의 주 교재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과 도덕적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과 왕자 사이에 가져야 될 관계의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화된 관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대처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목사의 말에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되는 건 성경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삶을 성화시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리스도를 닮게 할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면 그 죄의 모습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그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성경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준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성경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유익 그러면 벌써 여러 가지 복 받는 것들을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격가짓들이에요. 신앙의 유익이 뭡니까? 신앙의 진정한 유익은 뭐냐면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거.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유익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장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의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뭡니까?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인생으로, 형벌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마라.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선과 악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변에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선인 거고,
하나님 보실 때 합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볼 때 다 인정을 해줘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가끔 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아주 그냥 돈을 외면하고 그냥 나는 그냥 무소유로 살겠다 그러고 돈을 버리고 그냥 아주 청렴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일까요? 세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선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물질적으로 뭔가를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청렴한 게 좋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에게도 저 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 있으신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봤을 때는 너는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정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로또가 당첨되기를 그렇게 기도한대요. 너무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돈이 없어서 당첨이 꼭 돼야지만 다 도울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께.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는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가지려고 하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 말씀이 교훈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케이스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정말 이야기 잔치예요.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고 말씀이 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데 이런 케이스를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죠. 적용하지 못하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합리화시켰던 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생각했던 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깨우쳐 주시고 찔리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강단에서 저 얘기 내가 이미 했는데 그때는 안 들려요. 그런데 개인이 말씀을 볼 때 그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설교를 신뢰하겠습니까? 성경을 신뢰하겠습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따라서 혹은 우리 교회 상황에 따라서 제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도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바르게 함은 앞서 언급한 책망을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잘못을 시정하고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책망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책망받고 어떡하지? 죽겠다.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게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의는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하고 넘어져도 나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에 그 공로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그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저마다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책망을, 어떤 이는 교훈을, 어떤 이는 바르게 함을, 또 어떤 이는 의로 교육함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대할 때 성경의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에는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관련된 책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수능 문제집이 아이들의 성적은 올려줘도 그 아이의 인격과 가치관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정녕 모르십니까? 그 아이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수능 문제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대한 시간이 몇 분이십니까? 진지하게. 정말 내가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씨름해봐야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얼마큼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 필사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쟁적으로 쓰는 거요, 그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물론 막 쓰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고 확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죠.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녹음하고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 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진짜 말씀을 진지하게 내가 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이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회개하기 싫은 거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고, 선과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벌써 5월의 첫 주입니다. 연초에 가졌던 성경을 읽고자 하는 계획이 벌써 무너지신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되면 주변에 돌아보고 챙겨야 할 분들이 너무 많죠. 쉽게 마음이 분주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시간을 정해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참고로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다 성경을 읽었지만 지금 디모데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 의해서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익혀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의 대치동 같은 그런 데 가면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어려서부터 성행학습, 심화학습, 논술 준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독서 붐이 불기 시작했죠. 요즘은 이제 지방에서는 최근 들어 막 독서 붐이 불지만, 사실은 이제 저기 입시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에서는 이미 뭐 십수년 전부터 벌써 독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청나게 독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외국 유학을 위해 초등학생일 때 대학생들이 읽기 힘든, 대학생들도 읽기 힘든 그런 인문학 도서를 마구잡이로 읽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읽히고 또 이렇게 넓혀주면 좋죠.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안 읽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과거 사역하던 교회도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강남 8호권에 속해 있던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의사분들도 여러분이 계셨고, 법조인들도 여러분이 계셨고, 또 전문직에 있는 분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교수들도 계셨고, 하여튼 그런 교육률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 권사님은 그 당시 제가 20대 때 이분이 거의 60대셨으니까 60대 중반쯤 되셨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치고는 학력이 높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대를 나오셨고, 또 부장님도 서울대를 나오셨고,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교사들 중에 또 서울대 대학원 나오시고, 또 그런 내노라한 학교에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아주 초창기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하면은 부모들이 치맛바람이 막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치맛바람 한번 맞으면은 얼얼합니다. 얼얼해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나요?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 전도하려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전도 물품 같은 것들을, 나 초등학생들한테 주는 물품들이 뭐 비싼 거 뭐 있겠습니까? 조그만 것들, 뭐 얼마 안 되는 것들, 뭐 먹는 것들, 그런 것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준비해서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전도사님께 그러셨어요. 목사님, 여기 동 이름을 안 밝힐게요. 예를 들어서 A동이면은 여기 A동이야. 전사님, 여기 A동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아 보이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화장실도 다 금으로 돼 있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권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들도 과거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치맛바람 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노력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유행되고 아이들이 유익하다고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혈안이 되어서 막 다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안 읽힌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나오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자기 애가 다들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근데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덜어지지 않죠. 더 우울하고 더 괴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보상, 나를 위한 보상. 근데 자기를 위해서 보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잘하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상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그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 뒤에 보십시오. 자랑하며. 자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교만하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어지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돈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이면 최고니까. 심할 경우에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시대. 물론 이 시대는 오늘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주변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부모에 대한 쌍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오늘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담 사례들을 보면 학대와 결핍 또는 반대로 과잉보호와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이기적이고 아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는 삶. 이런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겠죠.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틀어서 갖다 놓으면은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3절 4절을 볼까요? 무정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자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 이 사회의 현상이고 또 문제의 원인이자 또 현상이다. 원인이자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입에 담기 힘든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이러한 세상의 혼탁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이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장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서 장착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라고들 다들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준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이 내 환경과 처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펜을 들고 성경에 막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긋고 막 글씨를 메모하고 하지만 깊이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 밑줄 그어주고 내 인생의 원고에 태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침표 들어가면 안 돼. 띄어쓰기 틀렸어. 여기서는 쉬어야 돼. 이거 문맥상 잘못된 표현이야. 다음 내용은 그렇게 전개하면 안 돼.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인생의 원고를 성경 말씀이 태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30분만이라도 말씀을 깊이 천천히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와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송가 199장으로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